할렐루야. 우리 에이멘 처치의 9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기를, 예배가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이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더라라고 모세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와서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의 조상, 너희의 조상 누가 보냈느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반드시 물어볼 텐데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요구하는 모세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죠.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의존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었음을 우리가 얘기해 주셨죠.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피조물인 우리와는 정반대의 속성입니다.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앞전에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미리 보여주셨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구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두 번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읽어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야 되는 그런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대대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칭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고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바로 앞에 나아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광야 사흘길을 걸어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를 보내줘라라고 요청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섬기게 하기 위해였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였던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는 그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전보다 더 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출애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으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겁니다. 더 깊은 예배로, 더 깊은 주의 장막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바로 간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편을 다 언급해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스윗하신지 몰라요.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가 이렇게 반응을 보일 거다라고 다 얘기해 주시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의 간격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보다 훨씬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의 간격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가지고 오면서 그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뭐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원했던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죠.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은폐물과 금폐물을 뭐해서 취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모세에게 한 번 더 언급되면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죠.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됩니까? 역전의 드라마가 이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르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이제 보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4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그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반문하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부정적인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 한번 세모를 살짝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조금 전까지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전히 너희들에게 내가 함께하겠고 너희들에게 역사하겠고 내가 신실하게 너희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감동과 격려와 힘을 얻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여 애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보내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해도 그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지 않는 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것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셨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거,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애굽에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현실과 상황과 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소연하는 거죠.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누가 믿겠냐라는 겁니다. 나도 믿지 못하겠는데 누가 믿겠냐 이 말인 거죠. 더구나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말은 이 말입니다.
네가 누구를 만나?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야, 400년 동안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네가 만났다고? 야,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잊으셨던 분이야.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야. 오케이.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셨어. 그런데 왜 하필 너에게 임하셨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모세일까요? 그리고 400년의 기간의 간극은 사람들이 모세 이야기를 잘 믿지 못하게 할 만큼 충분해 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괜시리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충분히 걱정할 만한 이야기들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조금은 이런 모세의 태도를 보고 좀 답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크게 놓치고 있는 점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크게 놓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모세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모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지만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걱정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해서 이집트로 가는 게 아니죠.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애굽으로 그가 갈 수 있는 겁니까?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세가 걱정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는 상황, 자신이 처한 환경, 현실, 그 장벽들에 계속 매몰되는 거죠.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모세는 자꾸만 내 시선을 자기에게 두는 것을,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상황에 두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가장 처음에 모세의 부정적인 반응이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감히 바로에게 나아갑니까? 여러분, 이 반응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죠? 내 시선을 자꾸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나에게 두는 거예요. 상황에 두는 거예요. 현실과 한계에 명확하게 두는 거죠. 이성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아니라,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창조주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자꾸만 자기에게 시선을 두는, 상황과 사실과 현실에 자꾸만 시선이 빼앗기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2절 말씀 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답답해서 약간 성을 냈을 것 같아요. 토달지 말고 빨리 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라고 엉덩이를 찼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 지금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는 건 네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의 능력이 뭐야, 네가 가진 것이 뭐야, 너의 전부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What is that in your hands라고 물어봐요. What is that? 뭔데 너의? 도대체 너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뭔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모세를 향한 질문에 모세는 대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당당하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팡이요. 작고 떨리고 연약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지팡이요. 영어로 표현하면 a step, 하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거 뭔데? 너 뭐 붙잡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집 얘기하시겠어요? 넓은 집이다, 통장에 있는 돈이다, 부동산이다, 대학이다, 회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십자가 하나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딱 하나죠. 십자가죠. 복음이죠. 우린 복음 말고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돈도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다는 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찾아봤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없습니다. 모세.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장인어른에게 빌부터 사는 인생이죠. 양도 자신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입니까? 장인어른의 양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a step, 지팡이 하나였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그냥 막대기, 나무 막대기 하나입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가 자신의 인생에 남은 것 딱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면 나무 막대기 하나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로서 뭐 했습니까? 이드로의 양떼를 돌봤던 거 아니에요? 목자로서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요. 그게 자신을 설명하는 인생의 전부였던 겁니다. 그 막대기 하나가, 스텝 하나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알았어요. 그 지팡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바로 앞에 나아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지팡이로 모세가 이집트에게 가서 바로 앞에 나아가서 노예로 잡혀있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데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안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물어보셨을까요? 철저히 무능하고 무용한 그 지팡이를 왜 물어보셨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않으실까요? 모세보다 그 지팡이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마도 스스로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 하나를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더 철저히 깨달았을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것 지팡이 하나구나.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은 이 나무 막대기 하나구나 하며 말이죠. 그렇다면서 자기가 이집트 바로에게 나아가서 얘기하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 마른 나무 막대기를 땅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지금 남은 것 하나, 스텝 하나, 이거 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나는 목자입니다. 그래도 장인어른의 집에서 빌부터 사는 나의 정체성, 나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땅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아마도 만약에 이때 땅에 지팡이를 모세가 던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성경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저는 모릅니다. 근데 모세가 그 땅에 던지라는 하나님의 도저히 납득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이야기에 그냥 순종해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 평범한 마른 나무 막대기가 뭐로 변한 겁니까? 뱀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나무 막대기가 왜 굳이 뱀이 됐을까요? 여러분 꽃이 되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변할 것은 너무 많습니다. 금은 보화가 되어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금방까지 잡고 있었던, 조금 전까지 잡고 있었던, 자기가 평범하게 생각했던 그 지팡이가, 자기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 평범한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셨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나무 막대기가 뱀으로 바뀌었어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랐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3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합니까? 뱀 앞에서 피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뱀의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뱀이 작고 연약했다면, 정말 꽃뱀처럼 작았다면, 위협이 되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피했을까 안 피했을까? 안 피했어요. 그냥 오 신기하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뱀 앞에서 뭐예요? 피합니다. 그러면 뱀은 지금 사람을 위협할 만하다라는 거죠. 위험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뱀이 두 가지 특성은 중에 하나는 확실합니다. 첫 번째, 뱀의 크기가 컸든지 아니면 독사였던지 모세를 위협했던 존재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뱀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죠. 해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해독제를 광야에서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는데 그 뱀 앞에서 혼비백산했다는 이유는 뱀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큼 강력했다는 거죠. 독사였거나 큰 뱀이었거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었던 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러니까 모세야 지금 너 두려워하고 있지.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뱀을 네가 가서 뭐해라? 잡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세에게 직접 잡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뱀 무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뱀을 직접 잡으라고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독사인 뱀을, 큰 뱀을 모세가 직접 잡아야 하니까요. 싫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모세가 또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지금 이상한 점이 뭐냐면 뱀을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어디를 잡으라고 얘기하셔요?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상식은 뱀의 꼬리를 잡는 겁니까? 뱀의 머리를 잡는 겁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뱀은 머리에 힘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꼬리를 잡을 경우 순식간에 허리를 틀어서 꼬리를 잡은 손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공략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안전한 거죠. 자신이 물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 중에 상식을 하나님은 어기시며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협을 주셨던 걸까요? 아니면 물리게 하셨던 걸까요? 꼬리를 잡으면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릴 수 있는 환경으로 모세를 넣어 놓으시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머리를 잡지 않고 뭘 잡아요? 그 말씀대로 꼬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물려요, 안 물려요? 안 물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뱀은 모세를 물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뱀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음을 모세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죠. 뱀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는 거죠. 모세가 반드시 물려야 될 것 같은데, 꼬리를 잡아서 자신을 해하려 할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뱀은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고 나를 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꼬리를 잡으면 나는 무조건 물릴 것 같은데 뭐 한다는 거예요? 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죠? 뱀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집트에 나가는 것 충분히 위협될 만한 일이에요. 그거 사실입니다. 충분히 뱀처럼 너무나도 두렵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존재입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팡이 하나 달랑 가지고 바로에게 나가는 것, 무식한 일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죠? 하나님 통치 아래 이집트가 있기 때문이죠. 이집트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미리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즉시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 조금 전까지 나를 위협할 만한 아주 거대한 뱀이, 그 독사가 순식간에 다시 뭐로 바뀐 거예요? 내가 하찮게 여겼던 지팡이로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죠. 내가 하찮게 여겼던 것, 내가 아무렇지 않게 느꼈던 것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 바꿀 수 있게 하셨고, 또 나를 그렇게 위협할 만한 그 두려운 존재를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느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도 동시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연약한 그 지팡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집트를 위협할 만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것도 경험해야죠. 그게 자신 아닙니까? 나무 마른 막대기인 자신이 그렇게 변하는 것도 경험해야죠. 반대로 이집트같이 그렇게 무서운 뱀도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모세에게 얘기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깨달아야 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직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반복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을 이때까지 인도하셨던 바로 내가 오늘 내게 임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가 우러러 볼 만큼, 하나님을 앞에, 그 위험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셔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이집트가 알길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러한 일을 감히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조금 뒤에 우리 출애굽기 조금만 읽어 나가 보면 이집트에 당도해서 모세가 이 기적을 그 사람들 앞에서도 보여주거든요. 그때 바로의 이 오른팔에 또 요술사들이 이 장면을 따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술을 부리는 자들이 뱀을 똑같이 만드는 모습을 따라해서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건과는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구분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술사들은 속임수를 쓰죠. 속임수를 써서 뱀이 나타나게 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지팡이를, 막대기를 뱀으로 바꾸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다시 지팡이로 바꾸셨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한 구분점이 있다는 것이죠. 비슷하게 흉내냈다고 해서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이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끝내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으면 모세가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또 모세가 주저앉을까봐, 또 모세가 자기에게 시선을 둘까봐,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두 번째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끝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또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뭐가 생겨?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적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모세로 하여금 야 모세야 너 손을 너 품에 넣어봤다가 다시 꺼내어봐 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모세가 순종했더니 그의 손에 순식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나병이 생겨서 그 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눈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과 같이 됐다는 이 표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각질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눈과 같이 새하얗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각질이 얼마만큼 일어났으면, 나병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피부가 순식간에 껍질이 일어나서 눈처럼 됐다고 얘기했겠어요. 바람에 흩날리고 그 각질이 땅에 떨어질 만큼 순식간에 심각한 나병 환자가 모세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앞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죠? 뱀은 자신의 인생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뱀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 인생에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하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달라요. 왜요? 내가 나병 환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지금과 같이 피부병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나병 환자가 걸렸으면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야 했습니다. 벗어났어야 했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철저히 고립되고 은둔 생활을 했어야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걸렸기 때문에 이젠 장인의 집으로, 자신의 처가 있는 곳으로, 자신의 아들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버려져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자신 인생이 비참해져 버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순식간에 당황해하고 다급해하고 있는 모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내 인생 끝났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뭐였다? 되돌아왔더라. 얼마나 다행일까요? 순식간에 자신은 상상했을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나는 가족도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 나는 평생 혼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셔서 꺼내봤더니 팔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본래의 살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닥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아까 조금 전 나병 환자의 손이 되었을 때 떨어졌던 각질이 여전히 있죠. 이거는 환상이 아니죠. 진짜죠. 신기루 현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헛것을 본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가루가 여전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사가 뱀은 얼추 따라했습니다. 뱀은 속임수로 그것을 따라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 따라합니까? 안 합니까? 못합니다. 왜죠? 나병 환자는 신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평범한 사람을 나병 환자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더 불가능한 것은 나병 환자를 본래의 살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 일이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 반대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나병 환자로 살아가게끔 저주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인은 다 평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는, 만물은 모두 작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말씀만 하시면 어떤 한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나병 환자 걸렸던 사람이 회복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만물의 통치자,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세상의 술수하는 의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일은 후에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죠.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예고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네가 앞으로 나중에 이집트에 가서 이 표적, 두 가지 표적을 네가 행할 텐데 그때 첫 번째 표적을 보여줬을 때는 잘 안 믿을 거야. 그러나 두 번째 표적을 보여줬을 때는 뭐 할 거다? 믿게 될 거야 라고 예고해 주시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뭐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를 통하여 세 번째 이적을 주십니다. 앞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게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이적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텐데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말을 이집트가 듣지 않을 때 그때는 나일강을 어떻게 바꿀 거라는 거예요? 피의 강으로 바꾸실 거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그리고 나병 환자로 바뀌다가 치유가 되는 이 두 가지 이적은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시기 전에 용서하실 생각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어요. 바로가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이적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 주었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셨을 수 있으시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적을 바로가 믿지 못하자 하나님은 세 번째 이적,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적은 첫 번째 심판의 이야기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심판,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이집트에게 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이 심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적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백성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적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건 이집트 백성들이 단순히 구경하는 쇼가 아니죠.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실제적인 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통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적으로 끝나지 않고 첫 번째 재앙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함을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은 그야말로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강이었거든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한강과도 같은 젖줄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나일강 신이었어요.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신격화했던 그 나일강이 지금 뭐로 바뀐 거예요? 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신으로 생각했던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 되어서 우리에게 식수를 제공했던 그 나일강이 뭐해졌어요? 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로 바꾸셨다는 의미는 나일강이 이제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보호해주고 이집트의 번영을 가져다주고 풍요를 가져온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집트 신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반대로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의 신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신들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상이 무너졌어요. 우상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예고편으로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이집트가 어떻게 심판당할 건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봅니다. 10절에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맞습니까? 너무 낯설지 않아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가 도대체 몇 번째 거절을 하고 있습니까? 몇 번째 하나님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자신의 시선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신을 바라보죠. 자꾸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능력, 연약한 환경, 자신의 한계, 현실, 이성, 상식, 이 상황 가운데 매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바뀌는 것을 봤고, 자신의 손이 나병 환자가 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봤고, 앞으로 나일강이 피로 바뀔 거라는 것을 미리 언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한 능력을 봤던 거예요. 그 부족한 능력이 뭡니까? 나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가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더 가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고 나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뭐다? 역시 그러하니. 여러분, 역시의 세모 한번 펴보세요. 역시. 여러분, 이 역시라는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좌절케 하는 단어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해서는 단어가 아닙니다. 역시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해서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고, 하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역시 내 능력은 부족한 거예요. 역시. 여러분, 역시라는 단어의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내가 부족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오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이 말은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만 하시지 말고 뭘 달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지팡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지팡이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모세는 지팡이를 원하지 않아요. 믿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모세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믿을 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믿을 만한 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칼과 단창입니다. 젊음이죠. 그리고 군대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모세에게 칼과 단창을 주시고 갑옷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그 젊을 날에 그 젊음을 주시고 혈기를 주시고 다시 그에게 전차를 주신다면 모세는 그 즉시 이집트로 멋지게 전차를 타고 입성했을 겁니다. 왜죠? 믿을만 하거든요. 그것이 내게 힘을 줄 거라는 것을 믿을만 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지팡이가 뱀이 되기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내 손이 나병 환자가 됐다가 나병 환자가 아니라 다시 회복됐다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력한 것이 필요해요. 칼과 단창이 필요해요. 이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쓴 거예요? 역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때 내게 능력 주십시오. 뭐 능력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다는 것에 매몰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실 걸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믿을 만한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에게 군대를 주셔서 출애굽시키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 주셔서 모세를 출애굽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면 무능력할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봐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옮겨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라고 지금 반문했어요? 나 말 못한다는 거거든요. 역시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 못하는 능력을 개선시켜 주셔서 말이라 잘하게 하시지. 그럼 내가 믿을 만할 것 같은데 내 능력은 조금 더 변함이 없는데 내가 뭐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야, 너 입 누가 만들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가장 모세에게 치명적인 이야기죠. 아킬레스건이에요.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야 모세야, 누가 너의 입을 지었어?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 누가 지었어? 못 듣는 사람 누가 지었어? 눈 밝은 자, 눈 뜬 자 누가 지었어? 그리고 맹인도 누가 지었어?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눈 먼 자를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매몰되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몰되면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밝혀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냐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말 지은 자도, 우리에게 입을 주신 자도, 눈 뜬 자도, 눈 먼 자도 하느님 아래 섭리 안에 있다면 말 못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야, 나 여호와가 그걸 다 만들지 않았느냐? 말 못하는 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는데? 말 못하면 내가 말하게 하면 되지. 그게 내가 어려울까 봐 그래?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가 지금 모세를 보내실 건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부품을 탓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입이 탁월하지 못하다고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말 못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실 겁니까? 아론을 보내주실 거예요. 말 못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유의미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말을 대신하여 할 사람을 붙여 주시죠. 하나님이시니까요. 모세에게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단호해지시는 태도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단호해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 이제 나에게 반문하지 말고 이제 가. Now, go!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더 이상 반문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언변은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해야 될 말 내가 주겠다. 너의 입에 나의 지혜를 넣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꾸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걱정한다고요? 모세가 끊임없이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내게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요,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무용하고 무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능력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된다고 할 때라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도 이제 단호하게 나오시니까,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제 모세가 여러분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이제 이제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맞습니까? 여러분, 애당초 갔었어야죠. 애당초. 지금 몇 번째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정말 당황스러운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충분히 설명 안 해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멘트 한번 보십시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에는 정말 대단한 착각과 실수를 내포하고 있어요. 정말 큰 착각과 실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모세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했다는 것이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초반에 출애굽기 여정에서 살펴봤다시피 계속해서 그 판단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옳은 것을 판단하고 자꾸만 자기가 스스로 정의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 뭐 했어요? 판단했어요.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다 라는 착각이 있었던 거죠.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원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죠.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백해무익한 사람입니다. 버려지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나 안 사용하시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모세가 지금 큰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착각과 함께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능력이 있는 다른 사람, 할 만한 사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잘못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실수했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잘못 선택했다, 하나님은 실수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알아보셔야 한다,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한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라는 모세의 대단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황당무계한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례한 태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실 만한 충분하신 인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위해서 이미 잘 말하는 그의 형 아론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론이라는 대안을 다 미리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징징거렸기 때문에 아론을 붙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그 본문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14절 중간 부분을 보면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여러분, 아론은 벌써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씨름하고 있을 때 이미 아론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누굴 만나러요? 모세를 만나러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징징거려서 아론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모세가 부족한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에게 적절한 조언자, 그에게 조력자를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부탁하지 않아도 말이죠. 징징거릴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조급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 나의 필요를 놓고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 내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도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한바탕 하나님께 혼난 모세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팡이가 능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팡이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팡이는 여전히 아무 가치가 없는 마른 나무 막대기입니다. 스텝 하나밖에 없는, 여전히 부족한 거죠. 지팡이는 모세가 아는 것처럼 철저히 무능합니다.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사인이었어요.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강력한 증거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칼과 단창과 군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에 보일 만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기 어려워 보이는 것, 믿을 만하지 못한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칼과 단창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Now go.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이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과 이성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때가 이르게 된 거죠.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디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가 가야 할 때입니다. 이젠 때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면 이제 우린 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나아가야 하죠. 여러분, 영어로 now가 쓰여졌다면, 이제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면 이젠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라는 말을 썼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가라라고 하셨다면 여기 머무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배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더 깊은 예배를 갈망해야 되고 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전의 삶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새로운 시즌이 선포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된 거죠. 우리는 새 것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보혈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전 것은 끝난 거죠. 우리의 죽은 예배도, 우리의 죽은 삶도, 좌절된 우리의 마음도 이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우린 새로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에게 묻었던, 나도 모르게 묻었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때를 이제 다시 벗겨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이제 모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